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2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또 구별된 한 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들이 강팍해졌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벽마다 읽기에는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살필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다짐을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또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으로 좀 넘어가셔서 31절에 끝부분을 좀 가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잘 정리하고 있는 한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명령하지는 않았고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모습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끔찍한 죄들도 그들이 서슴지 않고 지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엎드려지면 당연히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떠나갔으면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인데, 왜 이 백성들은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들도 행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항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때가 되면 돌아올 줄도 알고 때가 되면 엎드려져 있다가 다시 일어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아주 단순한 미물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들은 때가 되면 돌아오기도 하고 그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본능적이지만 지극히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이제는 좀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엎드러져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가끔 저의 마음속에도 왜 안 돌아오시지? 이젠 돌아올 때가 됐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좀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대단한 것은 할 수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팍해져서가 아니고 한번 떠나버린 마음들,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건 성도도 예외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하물며 인간인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대전제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한테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상식 밖에 또 도저히 때가 되었는데도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그 택하신 자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를 우리가 능히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달라서 의아한 게 아니고 6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서 보면 10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작은 자, 큰 자 다 욕심내며, 작은 자, 큰 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 있고 힘 없고, 아니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직책일 수도 있겠죠.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탐욕스럽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선지자, 제사장,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도 다 거짓을 행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별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깨우쳐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이 착각,
우리는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부추기는, 이 말씀도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혹시 저도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회개를 외치고 또 돌아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야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평강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들의 또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혹시 저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선지자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총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백성들이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죠. 아마도 너무나 기가 막혀서 6장에서도 언급했지만 그것을 또 이 8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에게요,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의 열매, 이제는 다 열매 없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땅을 상실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 제가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 것을 다시 빼앗는 것이죠. 아마 참 변덕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혔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이 말씀들을 그냥 쭉 읽으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행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 그것을 다시 취해야겠다. 열매가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9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그것을 버렸으니 그 백성들에게 지혜가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들이죠. 그 백성들은 더 이상 열매도 없고 지혜도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 지혜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애타는 마음을 이 백성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돌아와라는 말씀이죠. 열매 없고 지혜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혹시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 물론 새벽을 깨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어떤 한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좀 오늘 아침에는 좀 살피면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 또 도전, 또 결단, 이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좀 돌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좀 기뻐할 만한 삶, 내가 괜히 저들에게 은혜를 주었구나, 내가 다시 거두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택한 보람이 있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보람이 있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준, 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준 보람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신 은혜를 또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죄악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알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 강팍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도 거두어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또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시고 일어설 자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날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또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목금 토일에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수련회 3일 동안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